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 생명의 삶 6월 25일분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 천천히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길을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승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리아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앞에 새벽까지는 봉헌식 준비를 마치고 오늘은 이제 봉헌식을 위해서 이렇게 행진하고 봉헌식이 전개되어 나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돼서 봉헌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면
새벽하고 오늘 저녁하고 이렇게 합쳐서 보면 뭡니까? 앞에는 준비를 하였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봉헌식을 준비했고, 지금은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에도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이제 교회 좀 나가야 되는데, 이제 예배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할 때가 되었는데, 자꾸 이렇게 나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준비만 하지 말고 이제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나왔으면 이제 해야 된다는 게, 아이고, 이제 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준비만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었으면, 그 다음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이 나왔으면, 이제는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야 되겠는데 하면, 이제 해야 된다. 이제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실은. 이제 해야 한다. 이제 해야 한다. 시험을 앞두고 신학생들이 그런 무모한 짓을 많이 해요. 시험 전날 막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해요. 내일 시험 치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됩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내일 시험을 치지. 내일 시험 봅니다 모르면서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세요. 기도하라고 하면 빨리 내려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해야 한다. 이제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에 내 말로 이제 해야 하는데 이제 해야 하는데 하면 하나님 즉시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해야 한다.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31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두 절반으로 나누어서 이 행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한편은 유다 방백들과 함께 일부들을 맡겨서 오른쪽 분문이 좀 이렇게 이스라엘 성벽에 있으면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분문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 37절에 가면 샘문, 그 다음 수문으로 이렇게 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밑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싹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벽을 이렇게 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지금 올라가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벽이라 그러면 이거 벽에다가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나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TV로 봐도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거 보면 벽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사람들도 지나갈 수 있고 마차들도 지나갈 수 있고 우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도 어떤 거냐면 올라가면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길이 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막 어디 타고 막 밧줄을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요. 계단이 있어서 그 위로 올라가서 지금 행진을 하는데 아래쪽 분문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갈 준비로 코스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그렇게 돌아가고 38절은 느헤미야가 포함돼서 옛문, 그 다음 어문, 하나넬 망대, 한메야 망대, 양문, 가문문이 이릅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돌았다고 그러는데 그림을 보면 왼쪽이 안 같고 오른쪽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가 큰 지도로 보면 오른쪽이지만 이렇게 세분해서 돌면 왼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생략되어 있는 지도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문 몇 개와 망대 몇 개 가지고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무리들은 뭐냐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위쪽으로 오는데 여기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으로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자, 저를 보세요. 이래서 이 한쪽은 이렇게 성벽에서 이쪽으로 도는 거고, 한쪽은 요 위쪽에서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두 패가 다 중앙으로 가려고 이렇게 해요. 중앙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돌아서, 그 다음은 안쪽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가려는 이런 코스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방백의 한편들은 아래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고, 느헤미야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위쪽에서 돌아서 그러니까 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한 도시 전체를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규모인데 그러니까 문들만도 다 이렇게 보고 망대들도 다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기도 와 52일 만에 이게 다 지어졌네. 야, 이건 실하게 지었다. 야, 이 문은 이 모양이네. 이 여기는 이제 여기가 지나갈 거네. 야, 망대는 이렇게 지었네. 이쪽 망대는 이렇게 지었네면서 구경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이렇게 튼튼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보이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여러 느낌들과 여러 묵상들과 여러 기도들과 여러 찬양들과 여러 영광들이 또 사람들 사이에서 그 무리들 사이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모습들이 같이 있냐면 같이 같이 행진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 중에 보면 레위 사람들 중에 나팔 잡은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 누구들이 있습니까? 찬양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요즘 동네도 그거 하잖아요. 목적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깽가리 들고 짐 들고 장거 들고 고깔 쓰고 막 동네 다니면서 돈 타러 다니잖아요. 돈 털러 다니잖아요. 지신 발란다는데 돈 털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신 밝기라고 그러잖아요. 지신 밝기. 밝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밝기. 그게 한 의식이거든요. 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 자기가 지었던 이 자리, 하나님의 역사심과 도심으로 지었던 이 자리를 뭡니까? 그냥 돌고 자기들의 이야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함께 있고 나팔을 잡은 사람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서로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이 이 행진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 국토행간처럼 빨리 가자, 언제든 가겠노? 이게 아닙니다. 막 이 순간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 놨습니다. 저도 한 1년 만에 갔나? 마산에 그 창동 골목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니까 그 비 오는 날에 내가 안 갔는데 바닥이 되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이러보니까 그 보도블록 하나하나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새겨준 것 같아요. 그 외국 사람들도 있고 이름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부한 사람들은 그거 보겠지. 자기 이름 있는 자리를, 그죠? 이러면서, 내가 기부해서 이 길이 만들어졌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길을, 이 성벽 위를 이렇게 걸으면서 그런 어떤 감사함과 자부심과 인간이 함께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문들과 망대들을 다 점검하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고, 또 회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를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봉헌식을 진행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와서 완전히 이제 봉헌식으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와서 정확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하고 약속한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범을 보면 봉헌식에는 뭐가 있냐면 오는 동안 준비합니다. 이제 와서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제 예배당에 왔으니까 들어왔으니까 이제 준비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오는 동안 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는 동안. 엄청난 준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야기를 여러 나눌 때 예배, 갱신, 뭐 여러 교계 신학계에서도 말할 때 아주 그 어떤 의미 있는 말을 어떤 분이 한 분이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은 사실은 토요일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원래 율법은 그죠? 우리는 일요일을 지켜요. 왜 일요일을 지킵니까?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매번 이렇게 반복되고 우리가 계속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매번 기념한다면 그 일주일에 포함되어 있는 또 무엇이 있냐면 주님의 고난이 먼저 있었고 주님의 죽음이 먼저 있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또 짧게라도 준비해야 되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는 정말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소송집에 와서 잔치하면 되나? 그 뜻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고대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무런 준비도 없고 마음대로 즐기고 놀고 두지려 부사라 막 즐기고 놀고 이러다가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 날이 주일날이네, 예배하는 날이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는데 고난받고 죽으셨으니까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요일부터 우리의 모습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확인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는 동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마음으로 다지고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벌써 이전부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요.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을 묵상하고 인도하신 복을 세우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면 또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준비로부터 해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이 기도의 자리로 이 밤에 나오면서도 우리는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진의 인구만 해도 10몇만이 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길로, 각자의 절개의 길로, 각자의 삶의 터로 이 밤에 다 돌아갈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몇 명 안 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게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 주신 복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데 쉴 수도 있고 다른 업무가 있을 수도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받은 복을, 그 주신 복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어떤 감격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날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참 예배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주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나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것 하나님이 모두 하신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그룹이 아래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또 위쪽에서 이렇게 둘러서 들어오면서 두 무리들이 한 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성벽을 돌면서. 거기서 40절에 보면 어디에 섰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서기 위해서 이 두 패로 나눴던 무리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다 서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3차에 걸쳐서 스룹바벨과 그 다음 2차에 에스라와 3차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성전을 짓다가 공사가 중지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공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성벽이 없어서 3차에 걸린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협박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막 미혹하기도 하고 함정을 파기도 하고 그래서 한쪽에는 막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이 성벽을 세우면서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한 이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고 우리 삶을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는 모든 일들의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겁니다. 한국 사람의 경쟁력이 세계적인데
한편으로는 정말 암울한 게 뭐냐면 꿈이 뭐냐면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젊은 애들에게 물어봐도 꿈이 없어요. 학교 가려고 그러고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직장 가서 뭐 좋은 부인, 좋은 남편 만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애 낳고 그게 꿈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결코 안 이루어집니다. 그 이상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은 뭡니까? 꿈이 없다는 거죠. 근데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나뉘어졌던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 행진하면서 두 패로 나뉘어졌던 이 무리들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알아서 예배하고 내가 알아서 기도하면 되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1:1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구를 도울 수도 있고 누구에게 양보할 수도 있고 누구를 리드할 수도 있고 누구를 인도할 수도 있고 각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모습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은혜 왜 많이 받습니까? 은혜 왜 받으려고 예배해 그럽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예배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이게 해결돼서 내가 건강하려고요. 이게 해결돼서 내가 행복하려고 맞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겁니다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41절을 보니까 나팔을 잡는 사람이 있고 42절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와 이 노래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43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큰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우리 쪽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큰 예배는 뭡니까?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이거 다 합치면 이거 큰 예배입니까? 작은 예배입니까? 어째서 큰 예배입니까? 몇 명 안 되는데? 어째서 큰 예배입니까? 다 합치면 거리 1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큰 예배입니까? 마음이 하나 돼서 큰 예배입니까? 저쪽에는 막 서울 어디 가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다는데 그거 또 큰 예배고 우리는 쪼매난 예배 아닙니까? 그거 훨씬 큰 예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큰 예배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심히, 매우, 아주 즐거워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매우, 아주 즐거워하는 예배예요. 다시요. 심히, 매우, 아주 즐거워하는 예배. 이 예배를 뭐라고요? 큰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애가 사고를 치고 왔어요. 깜짝 놀라니까 뭡니까? 큰일 났다고 그러잖아요. 애가 하나가 사고를 쳤는데 뭡니까?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명도 아니고 한 명이 사고 쳤는데도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히 매우 아주 큰 사고를 쳐서 뭡니까?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여기서 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심히 매우 아주 큰 예배, 즐거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큰 예배는 모두가 아주 즐거워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면 이건 뭡니까? 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은 큰 예배입니까? 작은 예배입니까? 큰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또 자기 그리 샀네. 그런 사람은 작은 예배고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정말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큰 예배가 되는 거고 이 시간이 뭡니까? 정말 즐거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큰 예배, 크게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가가 숙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큰 예배, 즐거운 예배가 되어야 큰 예배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즐거운 예배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목사님 마음을 잘 먹으면 되죠. 하나님을 향하면 되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배 중에 즐거워하게 하는 이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예배는 아주 심히 모두가 즐거워하는 예배인데 큰 예배라는 것은 다시 다 줄여서 말하면 즐거워하는 예배인데 큰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즐거워하는 예배인데 큰 예배는요 즐거워하는 예배인데 그러면 내가 즐거워해야 예배 가운데 내가 즐거워해야 큰 예배가 되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냥 스스로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스스로 안 즐거워집니다. 덥고요. 지금 밤이고요. 찝찝하고요. 목사님 지금 이 시간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즐거워야 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즐겁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이 즐거워야 은혜 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컨디션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스스로 즐거울 수 없고 즐거워하게 하는 이가 있다고 오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워하는 이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큰 예배를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즐거워하고 큰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 나 스스로는 될 수가 없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큰 예배, 우리의 아주 즐거운 예배, 이 즐거운 예배는 즐거움과 기쁨에 그르는 대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예배, 큰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큰 예배,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속에서는 그런 게 결코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욕심이 많은지 내가 즐거운 예배를 하고 싶고 내가 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나를 즐거운 예배로, 나를 큰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예배 중에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해 우리가 즐거운 예배, 큰 예배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큰 열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즐거운 예배를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큰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깊은 예배, 매우 힘이 즐거운 예배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이 밤에 나왔는데 찝찝하고 섭섭하고 막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네. 왜요?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니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때만이 큰 예배, 크게 즐거운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큰 예배, 즐거운 예배, 그런 예배 되게 하소서. 큰 예배, 즐거운 예배, 그런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큰 예배, 크게 즐거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 이 시간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를 기쁜 예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큰 예배, 즐거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크고 즐겁게 예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仰망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큰 예배 되게 하시고 즐거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예배 되게 하시고 즐거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러니까 막 그 하나님이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막 충만하게 막 미쳐서 막 나를 막 즐겁게 하시고 막 나를 기쁘게 하셔서 큰 예배, 막 즐거운 예배, 막 온 세상이 소문나는 예배,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즐겁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뭘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배 나오고 너도 나오고 나도 예배에 나왔는데 뭡니까? 너와 나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달라져야 될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되고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달라져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난주보다도 어제보다도 오늘이 이번 주가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큰 예배, 즐거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예배에 나오면 야 기도할 게 하나 생겼다 그죠? 앉자마자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이 시간 소망합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즐거운 예배, 큰 예배가 되다 보니까 44절에 보면 백성들이 거제물, 처음 익은 것들, 11조 이런 헌물들을 드림에도 어떻게 드립니까? 즐거움으로 드리는 겁니다. 모든 순서가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44절은 말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생활과 사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또 한 가지 더 뜻을 보면 뭐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크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거제물, 처음 익은 것들, 11조들 이 헌물들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까? 왜 이렇게 막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헌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할까요? 볼까요? 저도 아깝지 않더라는 거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생활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성벽을 먼저 짓고 성전을 먼저 짓고 성벽을 먼저 짓는 것 때문에 자기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생활도 제대로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먼저 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뭡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너무 헌신적이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누구 덕분입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잘하니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곧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섬겼기 때문에 힘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 이 두 가지를 힘썼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쓰는 것을 다시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면 두 개 다 섬기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의식을 섬기는 일에 정말 힘썼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동하여서 이 헌물드림을 아낌없이 즐거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감동했냐면 섬기는 일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일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목양의 공동체들이 사람들에게 감동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는 일에 정말 섬기는 일이 있으면 뭡니까? 감동이 일어나고 아낌이 없게 되고 뭡니까?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양의 공동체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성심을 다해서 섬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뭡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이 일어나고 아낌없이 헌물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또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까지도 이 섬기는 일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제정된 명령을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각자 맡은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히 순종하고 즐겁게 드리는 헌신과 드림과 예배가 살아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예배 안에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놔놓고 예배 시간에 딴 거 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의 유기를 위해서 뭐 한다고, 이게 뭡니까? 어불성설이죠. 이건 아닙니다. 예배 이 자리에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정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딴 일을 하고 내가 딴 모습을 보인다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모든 것이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살아나게 해야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히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배가 살아나게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하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배가 살아나게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히 순종하자. 예배가 살아나게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히 순종하자. 예배가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는 일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해내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고 헌신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이 성전을 지키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섬기고 뭡니까?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섬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예배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6절을 보면 레위인 가문 중에서도 노래와 찬양하는 지도자가 이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7절에는 포로 귀환 이후에 1차의 스룹바벨 시대, 2차의 에스라 시대, 3차의 느헤미야 시대에는 정기급여 외에 날마다 쓸 몫을, 그러니까 일일 보너스를 이들에게 지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있는 데다가 더 줬다는 말보다는요, 사람들이 일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누락되는 사람들을 보고 백성들이 알아서 미리 찾아서 이들에게 뭡니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직분을 맡았는데 다른 일 때문에 피해보지 않도록 뭡니까? 백성들이 미리 챙겨줬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형편은 더 어려웠는데 어려운 레위인들의 형편을 더 스스로 백성들이 보살폈다는 겁니다. 그러자 레위인들은,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일일 급여도 받기도 하고 사례비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들은 거기에 11조를 떼서 누구에게 또 바쳤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론의 자손들에게 바쳤다고 하는데, 이 아론의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만 챙기는 그 전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전통은 뭐냐면 아래로부터 윗사람들을 섬기면 이 사람들은 또 그 위에 윗사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섬김을 낳고 섬김이 섬김을 낳고 섬김이 섬김을 낳았다는 겁니다. 받아서 먹고 생기고 이게 뉴스거리 아닙니까? 이게 뉴스거리. 그죠? 주지도 않았는데 내 걸 만나라서 섬기. 이게 뉴스거리 아닙니까? 대구해양조선이요.
대우조선 회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 대우조선은 부도나게 생겼는데 조 단위로 해먹었답니다요. 아이고. 근데 대우조선이 망할 것 같아서 나라가 공적 자금을 부어넣어서 대우조선을 살려놨던 거예요. 공적 자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럼 나라가 돈을 준 겁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간 거예요. 세금 낸 거예요. 세금 낸 걸 나라에서 그냥 모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할까 봐서 나라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빨리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 명의를 만들어가지고 1조를 해다 드셨다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닦아먹어서 도로 해소도 안 된다던데, 이거. 그 밑에 차장 있는 사람은 둘째 부인도 두고, 시계도 막 몇 개를 두고, 금괴를 방에다 두고,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이 닦아 드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돈을 도로 받을 수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섬김을 못 낳았어요. 섬길로 하지 않는데도 뭡니까? 다른 걸로 자기 주머니를 차버렸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발적이지도 않고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섬기는 마음도 없고요. 헌신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더불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섬기고 이 은혜에 감격할 수 이 섬김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백성들을 섬기는 일,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동정과 공감과 감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별하여서 드려서 적산하거나 아래 사람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려드려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수확이 있으면 그래서 일부를 떼어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드릴 때 뭡니까? 가장 좋은 걸로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헌금이나 성경 물자를 드리는 것도요. 한국 교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나라에다가 섬긴다고 준다고 보니까 막 자기 입던 옷, 빵꾸난 양말, 몽땅 연필 막 이런 걸 갖다 준다고요. 네? 이불도 빨도 안 한 거. 아프리카에 갖다 주는데 겨울 파카 넣어다 주고 어디다 입을 거예요, 그거. 아프리카에 갖다 주면서. 신발, 운동화를 넣어주는데 끈없는 운동화. 거기 신발끈이 어디 있어요, 그 나라에. 그거 누구 신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이거 섬김이 아니죠. 근데요, 외국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 보면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러죠. 에이. 아직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한국 교회요. 그 외국 교회들이 그 보낸 그 성경 문자들 보면요. 전부 새 겁니다. 자기도 쓰지 않던 거, 자기 평소 생활에도 쓰지 않던 거, 좋은 거, 비싼 거 사다가 갖다 보냅니다요. 먹다가 남은 거 그런 거 안 줍니다요. 쓰다가 남은 그런 거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리고 막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조금이라도 더 보내려고 막 진공포장 있죠, 진공포장.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지금 몽땅 연필 씁니까? 지도 쓰다라고 세게 들고 버린 거 막 렌치 털어가지고 갖다 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적선하는 거고 아래 사람들이 지급하여 던지는 것처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봉헌식의 모습에서 뭡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여기서는 어디입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모습의 또 하나는 뭐냐면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의리로도 좀 하지 마시고요. 자,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하지 마시고요. 예배 가운데서는 뭡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드림으로 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회복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요, 예배 한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면요, 이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예배가 감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예배에는 감동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예배 밖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디서 가능합니까요? 예배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요. 이 즐거운 큰 예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겁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요. 모두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요?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요. 예배 안에서요. 예배 안에서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서 왔어요.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하나님 피곤하고 힘든데도 왔어요. 하나님 큰 문제, 큰 덩어리가 있어 왔어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일단 놔두고요. 찬송은 일단 놔두고요. 기도는 일단 놔두고 내 문제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예배의 자리 한가운데 들어오십시오. 그 가운데 응답이 있고 그 가운데 해결이 있고 그 가운데 모든 문제에 풀어나가는 일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고통 가운데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배 안으로 와야 됩니다. 예배 안으로요. 예배 밖에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예배 안으로요.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예배 안으로요. 예배 안으로요. 예배 안으로 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예배 안으로,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 안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 안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예배 안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 안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 안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예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내가 예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예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안으로, 예배 안으로, 예배 안으로, 예배 안으로, 예배 안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예배가 회복되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안으로, 예배 안으로, 예배 안으로, 예배 안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예배가 회복되게, 예배가 회복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313장입니다. 찬송 313장입니다. 찬송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겨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양각색의 삶을 살고 각자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 이거는 이렇게 풀까? 이건 이렇게 해결할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주님 한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예배, 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오셔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안으로,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안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예배, 즐거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운 예배, 큰 예배 될 수 있도록